오늘 아침에 5월 첫째 주일 어린주일인데 마가복음을 계속 강해하면서 6장 7절 이하 13절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삶에 대해서 제목을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셔서 전도 훈련을 처음 하시는 파송에서 내보내서 하나의 그 임상 전도 훈련을 하시는 중간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후반부에 있어서 한번 했었던 이 제자들을 파송했었던 사건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핵심 가장 중요한 구절이 어디인가 이제 본문 구조를 이렇게 좀 문학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면은 10절에 있는 말씀,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이 말씀이 결론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게 왜 핵심적인 구절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말씀을 좀 잠시 같이 상고하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은혜를 듬뿍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그 7절 말씀이 이제 A 파트의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마태복음에서는 12이라고 하는 이 제자 12제자를 부르시고 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12제자를 부르사 그리고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을 합니다. 보내셨다. 또 부르심은 소명이고 그 다음에 보내시는 것은 파송이고 그리고 이 보내시고 나서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계속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보내시고 나서 주님은 그들과 거리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은 그들의 사역 속에 함께 하시는 그래서 이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계속 공급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7절을 보게 되면 12제자를 부르시 12제자를 이제 부르시고 근데 이제 부르시고 나서는 이제 주와 함께 있게 해서 이제 배우는 거죠. 제자의 의무는 배움이라는 배움.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배움이 성장하고 성숙했을 때에 보내는 겁니다. 그걸 파송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유를 가리켜서 사도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파송을 하게 돼요. 파송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냥 파송하는 게 아니라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계속 주시면서 공급하시면서 이제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가서 해야 될 어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제 계속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그 권능, 여기 이제 제어하는 권능이라고 그랬는데 이 지배력을 말해요. 지배력, 통치하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을 지배하는 그 지배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제자들의 사역이 뭐냐면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통해 가지고 더러운 귀신을 통제하는 거예요. 지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더러운 귀신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들은 물리적인 현상, 우리 사람에게 나타나는 귀신 들림의 어떤 물리적 현상을 우리들이 거기에 이제 중점을 두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기 전에 예수님의 사역도
많은 귀신들을 쫓아냈고, 그리고 제자들을 보낼 때도 제자들의 주된 사역이 이 귀신들을 제어하는, 통제하는 사역이다. 이 세상에 귀신이 얼마나 많길래, 이 더러운 귀신이. 이제 우리가 사는 우리 삶의 현장 주변을 돌아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 그렇게 흔하지. 정신병동에 가야지만이 어떤 막 이게 제어하지 못하는 어떤 상태의 이제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는 이 귀신과 나하고, 귀신과 우리하고, 아니 귀신이 우리 교회에 뭐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더러운 귀신이 어떤 물리적인 그런 육체적 어떤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이제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럽다라고 하는 이 더러운 귀신이라는 이 더러움이 뭐냐면은 땅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 이 세상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이 더러운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말을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는데 그 땅의 모습이 공허하고 혼돈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그랬어요. 이게 죄의 상태에 이 세상을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더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 임금이 마귀라, 귀신이라, 세상 임금이 귀신, 더러운 영이라. 그럼 이 더러운 영이 이 세상을 지배하니까 이 세상이 뭐에 더럽다는 거예요. 더럽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더러움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왜 더러우냐, 자체 하나님의 창조의 세상을 이야기할 때의 더러움이 아니라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을 지배하는 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을 말할 때 더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더러움이라는 게 뭐냐면 뱀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거. 뱀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세상의 영적인 통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상 위에 앉아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뱀의 지배력 아래에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이 다 더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영향력을 받아서 그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이 말을 직역을 하면은 더러운 말과 더러운 사상이라는 거예요. 뱀의 영향력에 물든 더러운 사상과 말, 행동, 그 자체가 더러운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이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거, 멸하는 거예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하고 너무너무 밀접되어 있는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이제 이 더럽다라고 하는 이 더러움 속에는 뭐냐면 이 세상에 딱 달라붙어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더러움이란. 이게 뱀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세상적 가치, 이 세상적 목적, 이 땅에서의 나의 성공과 나의 나됨에 사람들에게 좀 더 멋있게 보여지고 하는 이와 같은 가치 사고방식 자체가 이 땅에 딱 달라붙어 사는 더러운 것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가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전도된 거예요.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시각을 이곳에 두게 하고, 그리고 이것을 향해서 살도록 이 세상 자체가 목적이 돼서 살도록 그렇게 뱀이 역사한 것, 그것이 바로 그 뱀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이 세상에 발붙이고 이 세상에 딱 달라붙어서 이 세상 것들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내가 더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그게 성공이라고, 그것을 향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더러운 영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영,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더러운 영을 지금 이 지배하는, 지배력을 줘서 보내는 거예요. 여기 강단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은 그런 영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다스리는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더러운 귀신을, 더러운 영을 지배하는 이 지배력을 줬다라 했어요. 여기 지배한다라고 하는 이 권능이라, 제어하는 권능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뱀의 가르침, 뱀의 거짓, 뱀의 속임을 멸한다, 이런 말이에요. 뱀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데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우리에게 계속 주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사상에 젖어들면 그 사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념과 사상, 어떤 가치.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적인 이념이라고 하는 이즘, 그리고 사상, 그리고 어떤 가치, 그게 이제 어떤 진영을 구축하게 되고 그것에 의해서 으르렁거리면서 막 싸우면서 이 사회에는, 이 땅은 그렇게 굴러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뱀이 이런 사상들 위에 다 앉아서 통치하는 거예요. 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물 위에 앉아 있는 음녀라, 그게 옛뱀이고 마귀라. 근데 그 물은 뭐냐면 세상 나라와 방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상 나라, 온 세상을 말하죠. 그 다음에 방언, 말이란 말이, 사상이란 말이, 그 위에 앉아가지고 통치하고 있는 게 음녀, 마귀라고 하는, 뱀이라고 하는. 근데 그 뱀의 가르침과 거짓된 속임들을 드러내서 멸하는 게 이 권능, 이 지배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을 지배하는, 지배력, 통제하는, 제어하는 하나의 그 지배력, 통제력을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주 사역은 전도된 가치, 전도된 목적, 전도된 삶, 다시 말하면 바뀌어버린 가치와 목적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것들을 다시 바로 잡는 것이 바로 곧 제자들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역자들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람들이 주된 사역이 뭐냐 하면은 잘못된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뀌셨어요? 예? 여러분들이 심각한 충격이 가야 됩니다. 말씀을 딱 듣고 말씀 앞에 부닥치면은 우리가 충격이 와서 그 충격 속에서 우리들은 부서짐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이 7절 말씀에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둘씩 짝을 지내서 보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가가지고 12절과 13절, 이 7절에 상응하는 그 A씨의 12절과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여기 이제 회개하라 이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치유했다. 이 말은 그들의 삶의 가치, 그들의 삶의 목적을 바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 결론, 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우리의 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삶의 사고방식들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개의 메시지를 먼저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회개하도록 전파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회개라고 하는 회개. 회개는 뭐예요? 이 세상 집을 완전히 부수는 것. 이 세상 집을 완전히 부수는 거예요. 이 세상 집이 뭐냐면 우리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제 자라잖아요. 성장하면서 우리들은 사상의 집을 짓습니다. 머리에 아이들이 교육받는 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자라가면서 그들이 우리의 몸이 거하는 어떤 이런 이 건물의 집을 짓는, 그것은 물질적인 것이고, 정신적인 것은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이 사고의 가치가 형성이 되고 이 사고의 집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고의 가치가 뭐냐? 이 세상 지향적인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무엇을 먹고 그리고 무엇을 얻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속의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그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들이다라고 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세상 지향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 그래서 울분을 토하고 막 혈압이 올라가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막 살아가는 그 모든 게 다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좀 더 나을까? 좀 더 멋질까? 좀 더 이 세상의 것을 누리며 행복하다고 느끼면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사고에 형성된 틀이라고 하는 그게 집입니다. 집. 슈브라고 하는 돌이키다 이 말은 집을 부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아주 깊이 뿌리박고 있는 이 사상의 틀을 깨지 아니하면은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회개를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를 선포하면서 첫 번째가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귀신을. 회개하라고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 누구에게서 귀신 쫓아내요? 나. 그 귀신이 뭐예요? 여기 이제 이 12절 말씀, 13절 말씀에서 이 귀신이라고 하는 귀신, 다이모니온이라고 하는 귀신. 행운을 나눠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삼태기 노래에 행운을 나눠드립니다 하면서 이제 삼태기 젊은 애들은 모르죠. 예. 말이가 이제 약간 개량 한복 이렇게 종놈들이 입는 옷을 입고 뭐 새 놈이 나와서 했는지 나눠드립니다. 그 멜로디 아세요? 행운을 뭐 나눠드린다고 막. 이 귀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은 운, 재산 등을 나누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치는 자와 같은 거예요. 나앗이라고 하는 뱀의 뜻이 뭐예요? 어원이 점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귀신은 어떤 존재냐면은 행운을 나눠준다라고 한 이 세상에서의 잘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가지고 끌어들이는 존재가 귀신이라. 그러니까 점집 다 뭘 하는 거예요? 운을 봐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점 본다. 처녀보살 또는 무슨 삼신할머니, 애기 동자, 또 운명 철학관 다 가서 왜 뭘 보려고 그래? 내 운명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삶을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그것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라고 하는 귀신. 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에 젖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그런 삶에 아주 깊숙하게 녹아들어 있어요. 우리 사고방식 속에.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 타로 좀 많이 본다고 그러죠. 지나가다 보면은 해놓고 또 아주 젊은 운명 어떤 그 사주팔자 해가지고 그런 것을 가지고 한번 취미로 한번 가볼까? 다 우리 의식 속에는 그런 생각들이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잘 될까 궁금해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게 더러운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귀신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삶의 방식들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 쉐드라고 하는 게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게 이 귀신이라. 그래서 이제 이 마귀가 오는 것은 생명을 빼앗고 파괴시키려고 온다는 게 이 귀신의 존재라고 하는 게 마귀예요. 제자들에게 가서 귀신을 쫓아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신 쫓아내는 것, 귀신 쫓아내라고 하는 것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서 아주 치열하게 일어나야 될 하는 영적 전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속에서. 그런데 우리들은 이 삶을 안 바꾸려고 그래요. 안 바꾸려고 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회개를 안 한다는 겁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 귀신을 계속 쫓아내고 그리고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계속 치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많은 병자들을 계속 치유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이 병들다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부재, 속됨으로 인해서 병들어 부서지는 것을 가리켜서 병들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속된 것, 세상적인 것, 세상 지향적인 것, 그 삶을 살 때에는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속된 것이고 그로 인해서 병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일어나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저하게 이 세상적으로 속화되어 있는 세속적인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라기가 아주 힘든 거예요. 참 생명으로 가는 그 믿음의 이 자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제자들이 가서 기름을 발라가지고 이 병자들을 치유하는 거예요. 기름. 그래가지고 어느 사역자들은 올리브 기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올리브 이렇게 발라가지고 치유 사역하는 치유 사역자도 있습니다. 예. 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그 기름 발라서 치유한다고 그 기름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믿음으로 단순히 어떤 육체의 어떤 질병을 낫게 하는 어떤 그런 사역 그 자체가 아니라 여기 기름을 바른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만나의 말씀을 먹이는 겁니다. 이게 살찐다는 거예요. 기름진다는 거예요.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거지. 여기 속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속됨으로 병들어 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는 게 바로 기름 바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조금 설교하고 있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그 만나를 먹임으로 계속 여러분들의 기름을 바름으로 인해 가지고 살찌게 하는, 건강하게 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도 먹지 않으냐면은 어떻게 돼요? 삐쩍 말라가지고 건강을 해치게 되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로 기름진 영혼이라. 기름진 영혼은 하나님의 만나의 말씀을 잘 먹는 사람이라.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하게 회복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 치유가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와 내가 하나 되는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치유가 되는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아주 세상적인 속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맨날 세상에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런 얘기만 하고 앉아있는 그런 모임 속에는 앉아있을 가치를 별로 못 느껴서 빨리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이 8절 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B 파트에 가면은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이제 마가만의 특징입니다. 마가복음, 공간복음에 다 기록하고 있는데 여행을 위해서, 전도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그냥 샌들, 그냥 밑바닥에 있는 샌들 하나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그래서 이제 전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잖아요. 그 전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건 지팡이라. 지팡이 외에는 그랬어요. 이 지팡이라고 하는 성경에 이제 지팡이가 아주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엄청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용어도 몇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그 지팡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보면은 지팡이 가지친다는 가지친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포도 농사를 하게 되면은 또 사과나 이런 과실수를 이렇게 심어놓은 농사꾼들이 농사를 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가지치는 거예요. 가지. 다음에 더 많은 결실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한번 난 가지에서는 많이 열리지도 않고 그것을 잘라주지 아니하면은 또 그 튼실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자란 가지들을 이렇게 가지 쳐주고 하면서 새순이 나면서 거기에서 싱싱한 아주 튼실한 과실들이 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쉐베트라고 하는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게 가지친다는 거예요. 가지친다. 또는 이제 때린다, 죽인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쉐베트, 이 지팡이는 가지를 치는데 어떤 의미냐면 뱀에게서 돌이키는 거예요. 뱀이 계속 나옵니다. 예. 뱀에게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이 지팡이는 뱀에게서 돌이키게 하는 거, 훈육의 상징이란 지팡이를 가지고 가지를 쳐요. 가지, 쓸데없는 가지,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가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지 못하는 가지들을 계속 잘라내는 거예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 그게 이제 지팡이를 가지고 훈육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또 선생님들이 옛날에 지팡이를 항상 들고서 부모는 또 매를 가지고 애들을 때리잖아요. 요새는 뭐 그런 훈육을 거의 찾아볼 수 없고 학교에서도 매를 가지고 때렸다 그러면은 벌써 이제 인터넷상에 올라가가지고 고발당해가지고 인권, 아이들의 인권 문제 가지고 지금은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지팡이라고 하는, 지팡이는 어떤 기능이냐면은 가지치는 거예요. 우리의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그 뱀의 그런 가지들을 다 잘라낸다. 뱀에게서 돌이키게 하는 그런 하나의 기능이다. 그 지팡이를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켈이라고 하는 이 지팡이는 싹이 난다는 거예요. 싹이 난다. 새로운 싹이 막 돋아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새로운 싹이 돋아나게 하는 게 뭐예요? 바로 그 세상의 어리석음, 세상의 부패, 세상의 혼돈들을 다 태워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제거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새로운 싹이 자라게 하는 것. 이게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에 전하는 이것이 바로 그 지팡이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가치와 사상과 잘못된 이 삶의 방향들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가지를 쳐주는 것. 근데 그거를 잘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 세상의 지혜, 세상에 강한 것들, 그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예요. 많은 부를 누리고 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어떤 평판이 좋은 그런 하나의 그 이미지를 가지고 많이 배우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어떤 그런 것들이 세상의 지혜이고 강함이다. 그런데 이 복음은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고 미련한 이 복음으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다라고 건강하고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게 전도자들, 복음 사역자들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지팡이의 기능입니다. 이 지팡이는 또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이게 12지파, 이 가지가 이렇게 나오고 밑에 이 뿌리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가리켜서 이제 그런 의미에 있어서 마테라고 하는 지팡이. 그래서 이제 이 지팡이가 다른 의미로는 제일 많이 사용된 의미가 지파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 이야기할 때 마테. 그러니까 이 지팡이를 들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는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기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제 부름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가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애굽으로 가서 이제 어떤 표적을 보이라고 그래. 하나님이 가서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지팡이입니다. 대락은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팡이를 애굽 바로 왕 앞에서 던지라. 그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뱀이 됐다. 이런 이제 하나의 그 이적을 행하니까 애굽의 바로가 그 애굽의 요술사들을 불러가지고 야 너희도 해봐 그러니까는 그들도 자기들의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출애굽기 7장에 보면은 그 이 뱀들이 있는데 모세 지팡이가 뱀이 된 그 이 뱀이 애굽의 술사들이 던져서 뱀이 된 것들을 삼켜버렸다. 이제 삼켰다. 이게 삼키다 이게 먹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 이제 먹다라고 하는 단어도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이 모세의 뱀이 애굽의 술사들의 뱀을 삼켰다라고 할 때는 발라라고 해요. 발라. 우리가 이제 발라버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냥 입에다가 발라버려 다 먹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발라가 히브리 말에 삼키다, 먹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발라라고 하는 이 삼키다 이 말이 뭐냐면 바알 이게 이제 구약에 나오는 바알이 있잖아요. 바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이제 이 모세 지팡이의 사역이 뭐냐면은 이 세상의 뱀들로 인해서 살아가는 바알을 섬기는 이 땅의 우상 숭배의 그 삶에 대해서 그게 뭐냐 이 땅의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바알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삼켜버리는 삼켜. 다시 말하면은 모세의 사역은 뭐냐면은 바알을 드러내서 바알을 멸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을 우상으로 알고 섬기고 살아가는 그런 사상과 가치들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깨트리는 거예요. 이게 사역자들, 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사역자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특별히 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메시지는 정말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주신 지팡이를 가지고 사역하는 하나님의 사역자인지 아닌지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가는데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이 5번에 대해서 5번을 이 부정어를 씁니다. 아니 이것은 가지지 말라. 양식도 가지지 말고 배낭도 가지지 말고 전대에 돈도 가지지 말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두부롯도 가지지 말라. 이 복음 전하는 이 전도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복음 전도자들에 대해서 의식주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양식, 먹을 것, 배낭, 전대, 돈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또 두벌옷도 가지지 말라. 그러니까 먹고 입고 생활하는 모든 것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가지지 말라. 이렇게 부정어를 써가면서 마태와 누가는 절대 부정어를 씁니다. 절대 가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청빈하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평생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해서 전혀 가지지 말고 청빈하게 아주 고상하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또 그렇게 전하는 분들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은 이 사역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자가 육신적인 것, 이 세상적인 것 이것들로 인해 가지고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라고 하는 거 사역에. 다시 말하면은 육신적인 이 세상의 이와 같은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이와 같은 것들이 사역의 목적이 되는 것처럼 행동해서도 안 되고 행동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은 지금 사역 자체가
이 세상 지향적인 것에 대해서 잘못된 그 사고방식의 삶에 대해서 이제 돌이키게 하는 그 사역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 삶을 살도록 바꿔가는 것인데, 이 전하는 사람이 이런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그것에 대한 어떤 소유의 개념에 의해서 산다라고 하는 자체가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사역자는 평생 가난하게 그냥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이제 상응하는 구절이 11절의 말씀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그랬어요.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할 때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은 복음 전도자가, 이 사역자가 누구의 집에 들어가 머물기를 요청할 때에 그 집 주인이 거절한다고 하면은 의식주의 문제를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 너희는 거기에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했어요. 이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 이제 여행자들은 먼 이방 지역을 순회하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면서 이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올 때는 이방 땅에 묻었던 먼지들을 다, 이방의 그 더러운 것들을 다 털어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관습, 행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린다 이 말은 이방인처럼 취급하라 이 말이에요. 복음 전도자가 복음을 전해서 그리고 그들의 삶을 위해서 그 집에 머물기를 요청할 때, 어떤 의식주의 문제를 요청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는 그 사람들, 그것에 대해서는 나갈 때에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교도처럼 취급하라.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다 털어버리라고 하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5절에는 같은 본문에 그 밑에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은 복음 전도자의 그런 필요를 채워주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마지막 때의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할 때보다 더 위중하다는, 더 심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표준 원문에는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 전도자가 갈 때에 양식이나 전대나 또는 배낭이나 어떤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두보롯도 가지지 말고 가라고 하는 게 청빈하게 가난하게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라 다 너희의 필요를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결론이 뭐냐?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이 사역자의 권리와 그리고 이 사역자의 말을 듣는,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의 의무가 여기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역자의 권리 그리고 성도들의 의무. 마태복음 10장 10절에는 같은 본문에서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꾼 사역자가 그 집에 머물면서 그 필요를 공급받는 것은 당연하다, 마땅하다. 고린도전서 9장 10절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자들이 그것을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육적인 것을 거둔다 해서 그것을 과하다 하겠느냐.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들도
당시에 많은 랍비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믿음이 약해서 이런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시험에 들까봐, 실족할까봐 범사에 참고 견디고 그렇게 생활해 왔다라고 하는 게 바울의 이야기가.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 육적인 하나의 그 삶에 대해서, 육적인 필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 전도자들에게 전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또는 그런 하나의 그 삶의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성도들의 하나의 중요한 본분이고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 말씀해 보면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 성경에 일러서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신명기 25장 4절에 있는 말씀.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다시 말하면 일꾼에게 먹을 것을 줘야지 먹을 것도 안 주고 일 시키면 되겠느냐, 이런 말이 속된 말로 말하면.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을 보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기 함께 하라고 하는 말이 코이노니예요. 이 말은 이제 이 나눈다 이 말이에요. 교제한다, 교통한다, 나눈다, 이제 함께 나눈다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이제 이 단어의 이제 구약의 언어를 가지고 보면은 이 나누는 삶,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나눈다 이 말이에요. 나눈다. 이 나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세상에 속된 것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세상에 속된 욕망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세상에 이런 하나의 그 속된 것에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것들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나누는 것, 그게 사랑이라. 사랑. 이게 바뀐 삶이라, 건강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필요를 채워주고 하는 게 바로 그 회개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든 삶을 다시 말씀 안에서 치유가 되고 회복된 삶이 뭐예요? 나누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물리적인 현상에 귀신들이 해서 이거 치유하는 그것을 말한 게 아니라 육체적인 어떤 정말 그 질병을 치유한 어떤 그런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은 우리의 삶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서 말씀 안에서 속된 것을 다 끊어버리고 나누고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하고 생명의 삶이라. 그래서 이제 나눈다 할라크라고 하는 말이 건강한 생명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병이 치유된 삶이에요. 그리고 천국의 분깃을 나누는 삶입니다. 할라크, 나누다, 거기에서 분깃, 몫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천국의 분깃을 나누는 삶이 이 땅에서부터 내 소유욕에 사로잡혀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우리들이 이 세상에 속된 것들을 끊어버리면서 나눌 줄 아는 범사의 모든 것들을,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6장 5절에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함께 나누라.
좋은 것.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뭐 좋은 것들로 더 풍성하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지,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가난하게 거렁뱅이처럼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의 삶도 좋은 것들을 누리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고 전도가 돼버리면, 가치가 전도되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림의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사고, 생각 이런 것들을 바꿔야지. 이게 복음의 능력 안에서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어떤 사고와 어떤 방식과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참 목적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속임인지, 내가 속고 살아가는 인생인지,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알게 되기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생명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알아서 참 생명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